7절 계속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웅이가 와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차 보이나? 기웅이가 와가지고 오늘 사람이 아주 많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비사도 함께 하시지만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라. 우리 교회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참 잘 대접하고 잘 봉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잘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라. 어떤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서로 봉사하고 대접합시다. 서로 봉사하고 대접합시다. 그냥 받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대접합시다. 얼마 전 며칠 안 됐죠?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기훈이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아주 큰 세일 행사를 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하는 행사가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캐나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뒤질세라 너도 나도 막 앞다퉈서 막 세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막 이 블랙 프라이데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하는 사람들이 1억 4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한국에서는 마비가 될 정도로 주문을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집에 있으면 이 플라이어가 옵니다. 뭐죠? 얼마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와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금요일부터 모든 스토어들이 세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봅니다. 달걀이 어디가 싸우는 거, 이렇게 쌀이 어디가 싸우는 거, 이렇게 봅니다. 웬만한 세일들은 저리 가라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 플라이어를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써요. 그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써요. 미국에서는 LED TV, 제가 요즘 TV가 필요한데, 큰 TV가. 사실 못했지만, LED가 좀 괜찮은 거예요. TV가 삼성계 50인치가 219불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세일을 미국뿐만 아니라 물론 캐나다까지는 아닌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 거리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일하시느냐 공부하시느냐 아마도 못 봤겠지만 저는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또 나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작년에는 월마트에서 싸움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저희 동네 월마트에서 하나 남은 물건 하나 때문에 둘이 막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그게 경찰 오고 막 그랬어요. 그 하나 남은 거 살려고. 이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것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내 것이 되었을 때 누구나 인간은 사람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희열을 느껴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였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볼리비아의 어떤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볼리비아에서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4살짜리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동원해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에 일을 하러 가요. 그럼 하루 2,000원을 번대요. 그럼 그 2,000원을 가지고 파스타를 사러 갑니다. 시장에. 파스타를 사러 이제 가면
파스타가 기타란 파스타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파스타 있죠, 왜? 애들 좋아하는 거. 마카로니 같은 거. 그걸 사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오면 2,000원 정도가 된대.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4명 5명 되니까 이 파스타를 불려요. 최대한 불립니다. 아주 최대한 불려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걸 최대한 불려.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먹어요. 월세 빵 가격이 3만 원이래요. 근데 돈 낼 그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막 쓰레기 더미 같은 그곳에서 잠을 자요. 막 좁아, 쓰레기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 근데 밥을 해줄 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난로 옆에서, 그냥 난로에 불빈대 옆에서 이렇게 쪼그려 있다가 아이들은 다시 쓰레기 더미로 또 일하러 가요. 저는 요번 주에 좀 복잡했어요. 이런 모습도 보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많이 이게 좀 혼돈이 됐어요. 또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저 엄청난, 뭔가를 그냥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있으면 좋아. 근데 없어도 그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것을 위해서 거리를 꽉 채우고 온갖 쇼핑몰 갖다 사람들이 꽉 차있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갑자기 그날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있나. 아니 3만 원만 있으면 괜찮은 집에서 따뜻하게 지낸다는데 거기서는 아니 우리는 몇백 불 몇천 불 하는 것도 뭐 별로 그래도 싸다고 좀 더 싸다고 막 사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떤 존재로 이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나? 어떤 자세로 이것을 봐야 되고 어떻게 이것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참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라는 이 성경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충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이 충돌이 돼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뭐 어딘가 있으면서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과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반대로 가더라고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를 놓고 모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였고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해서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다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전서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 신앙인들에게 야,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가치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가 총 4장까지 있어요. 이 4장까지의 내용을 다 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고난 가운데 어쩌고 고난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 특별히 7절부터 11절은 고난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고난 가운데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맞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과 부딪히는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신앙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것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서로 대접해라. 사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대접하라고 한다는 것은 뭐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저 사람 어려움 속에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생각, 어려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게 물질적이든 뭐 어떤 마음적이든 어떤 뭐 삶의 비전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가가서 너희들 대접해라. 너희들 봉사해라. 라고 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이해가 사실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적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맞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겠지 하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접하고 싶으세요? 대접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누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대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물어봐도 난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내가 대접하는 사람보다는 늘 대접하고 늘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접하고 싶지만 대접할 만한 여건이 나에게 안 되는 거예요. 대접할 만한 조건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처음 돈이 없어요. 대접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접할 수 없는 거라기보다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거나 대접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대접되고 싶어. 걔 왜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괜히 더 막 긍휼히 여겨지고 막 불쌍히 여겨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괜히 나도 막 힘들고 나도 막 어려운데 그죠? 괜히 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 하나님 저 마음 주신가 보다 하고 이제 뭔가를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사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별로 안 불쌍하네? 저 사람이 별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막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나보다 더 괜찮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있노라면 내가 대접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을 대접해야 되나?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쓰다가 남은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것을 쪼개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대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대접이라는 것은 내 것을 다 쓰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접은 오늘 모습 속에서 보니까 뭐 섬김, 뭐 봉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대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할 것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먹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게 바로 이게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접할 때는 뭐가 있냐면 아픔이 있어요. 당연히 대접할 때는 나에게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내가 많아서, 내가 많이 남아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없는 가운데,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든 가운데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그것은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오병이어라는 찬양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잠깐 한번 가사를 보면은 제가 이 노래를 뭐 불러드릴 수 없고 이따 함께 한번 불러볼 텐데,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정말 아무도 먹을 것이 진짜 하나도 없었을까? 저는 아무튼 그런 얘기 생각을 해요. 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오병이어 한 소년이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기까지 하는 이상한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오병이어 한 소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인데 한번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었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었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게 자기 것지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이게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소년이 있었어요. 내가 나눴어요. 그들이 이 나눔에 진정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 안에 보니까 나누는 내 안에 내 모습을 봤더니 내 것을 찢는 희생에 대한 아픔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찢으니까 내가 아프지 당연히. 그죠?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찢으니까 당연히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또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병이어를 들은 한 소년이 감격이 있고 막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이 오병이어를 들었던 한 소년은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접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대접, 거짓 드리는 줍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특별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라고 하는 그 대접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대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짓들에게 동냥하는 거예요. 대접은 내 것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접하는 데 있어서 원망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해요? 우리 사람들 원망합니다 하잖아요. 또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원망해. 아, 괜히 대접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도 대접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 내가 대접했는데 대접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내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접하면서 그 어떤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성기사님. 아, 기대하죠. 성기사님이 기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할 말 없으시죠? 할 말 없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도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접할 때 그래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그래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라는 기대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섬김, 내 수고, 내 대접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너무너무 우회스러워요. 괜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대접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대접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대접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종이 봉사하는데 뭔가를 막 주장할 수 있고 뭔가를 내세울 수 있어요? 종은 뭔가를 주장할 수도 있고 뭐 내세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냥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그 주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자신이 행복해요. 내 집은 아니지만 종의 집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 하나님, 그 주인의 은혜를 이 종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봉사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주인을 대접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잊고 사랑하는 종들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고된 일이 되었고 어느새 좀 힘든 일이 되었고 어느새 좀 원망스러움이 좀 많은 어떤 그런 내 자신을 혹시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주인의 그 은혜를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디다가 거기서 풀어놓습니까? 헌금에다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가 풀어놓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주장을 해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렇게 대접했다. 내가 근데 대접했는데 왜 나한테 주지 않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막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때로는 뭐 물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들의 달란트일 수도 있겠고 뭐 시간일 수도 있겠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대접의 마음이에요. 상황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대접하는 사람들 맨날 대접해. 우리는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정말 농담이 정말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대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서로 대접하고 아이들 대접해주고 대접해 되게 좋아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제 위치가 딱 되니까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니까 한국은 더 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대접을 받는 위치더라고요. 나이는 어린데 목사니까 대접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대접을 받는데 대접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 물어봐요. 그죠? 너무나 많아지죠. 대접 받으면 너무나 좋죠. 오늘 저녁에 뭐 끝났는데 대접 받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게 너무 좋아요. 또 대접받으면 또 좋더라고요. 또 대접받으면 또 좋고요.
근데 대접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대접은 나를 보고 대접해 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해준 건가 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힘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해준 건가 봐요. 우리도 서론에도 그런 마음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대접해야 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대접받고.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은혜의 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게 아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너무 큰 은혜를 줬어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 누군가를 섬기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섬기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우 고마워 역시 최고야 이런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섬겼구나.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짧지만 여러분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따가도 뭐 우리 집사님이 뭐 이상한 거 이은경 집사님이 이따가 뭐죠? 10주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작정 헌금 같은 걸 하더라고요. 봤는데 뭐 얼마나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대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너무나 싫고 너무 짜증도 나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바라지 않고 대접할게. 바라지 않고 대접할게.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래 너는 나를 대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대접해야 돼. 마땅해. 왜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속으로 그래 나도 너를 대접할게.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를 참 좋아해요. 왜? 아니 이왕이면 값싸게 뭐 물건 사면 좋지 않아요, 그죠? 아 뭐 이왕이면 뭐 미쳤어요? 비싸게 사기요, 그죠? 값싸게 사는 게 좋죠? 지혜로운 거고. 저도 파시네일을 좋아해요. 저 파시네일 때 저도 쇼핑할 거예요. 좋아해요. 근데 또 묻고 싶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너에게 뭘 하라고 할 것 같은가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연말에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쇼핑도 해야죠. 싼데. 다 하고 남은 걸 가지고 뭐 어디 없네? 도와줄 게 없네? 나 없어 되게.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걸 다 쓰고 나서 내 걸 다 하고 나서 내 욕을 다 짓고 나서 아이고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다 쓰고 나서 없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떼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접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떼어놓고 그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떼어놓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대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뭐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암송하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 전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 사람이 아니라 너 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너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내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금주인 사람들을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 누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동남아시아나 왜 아프리카나 왜 가난한 데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캐나다에 막 지진 나가지고 화산 폭발하고 막 굶주리고 막 감원 나고 이런 거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 봤어요 여러분? 다 1인당 국민소득이 뭐 만불이 뭐야 5,000불도 안 되는데 한 달 10만 원이 자기 최저 월급 임금인데 막 그런데 요번에도 아프리카에서 다 에볼라가 다 아프리카잖아. 굶어 죽는 사람들 다 아프리카 무슨 동남아시아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설교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죠? 불공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난 것도 너무 불쌍하게 태어났고 없는 데서 태어났고 뭐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 거기. 근데 무슨 지진, 가뭄, 막 에볼라.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발의 목숨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 여기는? 너무 자잘해 하나님 여기는. 너무 풍성해 하나님 여기는.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너무너무 동의해요. 왜 하나님이 꺼졌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이거예요. 왜 자꾸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가는 일들을 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움직여야죠. 믿는 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 성전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성전 안에서 있어서 예배드리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있다고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소망과 함께 주는 거예요. 아파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왜 나도 더 따뜻하고 싶으니까. 왜 나도 더 먹고 싶으니까. 왜 나도 더 누리고 싶으니까. 그냥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줄 거예요. 이 사람들만 죽어가는 그 날까지 다 죽어갈 때까지 아마 계속 가만히 있을 거 하나님. 왜? 움직이나 안 움직여? 여러분 배부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소망이 없어서 막 쓰레기더미에서 막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에볼라 보셨죠?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도 병드니까. 병원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 에볼라에 나도 감염될까 봐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 연말에 특별히 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찬양 크게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많이 막 듣고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거기 도와줬다. 야 내가 그렇게 했다. 야 누가 이겼다. 신문에 대문짝 말하게 되고 그게 무슨 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이에요. 우리 12월달만큼은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우리 거 지저분해서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별로 안 아파서 솔직히 말하면 왜 없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누군가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왜 열변을 토하고 있나요? 저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근데 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앞장서지 않느냐. 옆에 사람의
내가 할게.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내가 할게. 그런 여러분들이 멋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멋있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어도 그만, 뭐 있어도 그만인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없이 도움이 필요한데 외치지도 못하고, 때로는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금세 하늘로 향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더 책임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을 보는 자로서, 입술에 날마다 찬양을 하는 자로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 마음을 향하고, 시간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우리의 재능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연말에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 대접하는 일, 섬기는 일,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원망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